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안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교회에 하나님 계신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2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2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 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사순절 넷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법궤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법궤를 만드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법궤를 통한 그 하나님의 참 오묘하신 기쁘신 그 뜻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법궤는 이제 네모 상자 같이 되어 있는데 이 성경 여러 곳에 이렇게 언약궤, 증거궤, 법궤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궤, 증거궤, 언약궤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길이는 2규빗 반, 그러니까 114cm 정도 됩니다. 또 높이와 너비는 각각 1규빗 반, 약 한 68cm로 그 상자를 만들고 그 위에 순금으로 더 씌우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운반할 수 있는 그 막대를 끼울 수 있도록 이제 고리를 부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순금판으로 뚜껑을 덮었는데 그것을 이제 속죄소라 하여 그 속죄소 양쪽, 그러니까 그 뚜껑 양쪽 끝에 이제 그룹 천사들이 그 날개로 이렇게 덮고 있는, 그러니까 서로 마주 보면서 날개로 덮고 있는 그런 모양의 법궤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에도 그 법궤나 언약궤를 이렇게 입력하시면 그 모양을 볼 수가 있고요. 가능하면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궤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기까지 고핫 자손이 어깨로 운반하였다고 민수기 4장 15절, 신명기 31장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제사장이 옮겼다라고 여호수아 3장 3절, 6장 6절, 요단강 건널 때 제사장이 그 궤를 메고 옮겼죠.
또 광야 여정에서도, 또 요단강 건널 때, 또 여리고 전쟁 때 그 법궤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주권, 이런 의미를 담은 그 상징적인 그 법궤를 항상 앞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법궤 안에 넣으라 라고 하신 것은 십계가 쓰인 돌판, 그 두 돌판과 또 만나 한 오매를 담은 그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제 법궤 안에, 그 증거궤 안에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시대에는 돌판만 보관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9절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 법궤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돌판, 증거판이라고 하는 그 돌판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법궤에 담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하나님께서 그 쓰신 돌판, 그 증거판을 이제 법궤, 그 증거궤 속에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 속에 들어간 그 돌판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제작하신 그 돌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만드신 그 돌판은 철저히 다 깨어졌습니다. 모세가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의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이제 시내 산으로 올라간 사이에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기다리다가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신이라 하고 노래하며 춤추며 그렇게 뛰놀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목격한 모세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쓰신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하셔서 모세가 이제 두 번째 돌판을 이제 깎아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그 돌판이 아니라 모세가 깎아 다듬어서 만든 그 판에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글을 쓰셔서 이제 그 돌판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 증거궤 속에, 법궤 속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넣으려고 하셨던 그 돌판은 이 모세가 만든 두 번째 돌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신, 친히 쓰신 그 돌판을 넣으라고 하셨는데 그 첫 번째 돌판은 완전히 깨어지고 이제 두 번째 돌판이 그 증거궤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법궤 속에 들어간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그 돌판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있는 그 돌판인데 그 돌판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또 하나 있었으니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이요 범죄요 그들이 하나님을 배역한 바로 그것이 기억되는 두 번째 깎아 만든 돌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듬어진 모세가 깎아 만든 그 돌판이 이제 그 법궤 속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자신들의 범죄, 자신들의 그 배역, 그 반역이 고스란히 기억나는 그러한 돌판이 아니겠습니까? 그 두 번째 돌판은요. 하나님께서도 정말 그 사건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차마 이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불경이며 반역이며 범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제 요단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정말 그 영광, 그것이 있어야 할 돌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수치, 죄가 생각날 수밖에 없는 그 두 번째 돌판을 넣으신 것. 하나님께서 그 돌판을 넣으라 하신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도무지 죄와는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추악한 일을 기억나게 하는 모세가 다시 깎아 만든 그 두 번째 돌판을 넣으라 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그 법궤, 그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설치하신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증거궤 위에, 법궤 위에 붙여서 속죄소를 설치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법궤 위에 뚜껑같이 생긴 그 모양, 그것이 바로 속죄소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속죄소를 법궤 위에 바로 붙여서 만들라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그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법궤의 모양이 그 상자, 법궤 상자가 있고 그 위에 뚜껑 같이 생긴 그 속죄소를 두고 그 양 옆에, 양 끝에 천사들이 날개를 덮고 있는 그런 어떤 모양이 법궤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들라 하신 것입니다. 속죄소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속죄소는 죄를 속하는 곳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와는 함께 할 수 없기에 그 더럽고 추악한 그런 죄와 악과는 함께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법궤 위에 속죄소를 붙여 설치하여서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고 너희와 만나겠다. 너희의 죄를 사하고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그 속죄소를 통과하여 너희와 만나겠다라는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죄짓고 배반한 너희이지만 내가 너희와 만나기 위해서 그 속죄소를 통과하겠다. 그 속죄소에서 너희와 만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에도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 허물, 반역, 그 범죄함을 기억나게 하는 그 깎아 만든 돌판을 법궤 속에 넣으시고 그 위에 속죄소를 설치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너희와 만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만나겠다. 이러한 것이 이 법궤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법궤의 제작 방법, 그 법궤의 모양을 볼 때에, 그 역할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만들어 하신 법궤는 하나님께서 죄와는 바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과는 바로 만나지 못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속죄소라는 그 단계를 통과하여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간증 영상을 이렇게 자주 보는데요. 그 간증들의 공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쭉 간증을 들으면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간증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기 전에 분명히 통과해야 할 단계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 정말 통곡하며 회개한 후에 하나님을 만났음을 제가 그 모든 간증들을 통해서 그 공통적인 내용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회개의 눈물 후에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간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사내원교회에서 정말 성령 체험을 하고 초등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요. 성령 체험을 하고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했고 정말 며칠을 그 기쁨으로 정말 그 기도실에서 나오지 않을 정도로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성령의 체험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냥 며칠을 그렇게 해도 힘들지 않을 정도로 기쁨이 넘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정말 제가 하나님을 정말 그 피부로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직접 그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사건은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저희 청년부에서 찬양 집회를 많이 갔는데요. 그 찬양 집회를 통해서 제가 굉장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도꼭지를 그냥 콸콸 틀어놨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변에 청년들도 다 있었지만 개의치 않고 그냥 눈물만 났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것이 바로 회개인데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했던 것,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면서 정말 그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얼마나 정말 울었는지 그 찬양 집회가 끝날 때까지 계속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또 나의 삶이 참 그 이후로 변화되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성경의 말씀이 제가 체험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었던가를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혹시 더 사랑하고 더 우선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 것,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데 그것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싫어하시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정말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신이라 하면서 찬양하며 노래하며 정말 춤추며 그렇게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를 알고 모세가 그 하나님께 받았던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 위에 모세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갈아 만든 것을 마시게 하고 또 서로 죽이게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풀어드리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회개를 보이게 되는데요. 어쨌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악과 그 죄와 함께 할 수 없기에 그 돌판, 그 두 번째 돌판을 담은 그 증거계, 법궤 위에 속죄소를 설치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만나셨던 것, 그곳에서 그 말씀을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하지 않고는 결코 만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먼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죄를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먼저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 있는 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거룩하시고 빛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 있는 곳에는 사탄만이 역사하며 죄 있는 곳에는 그 더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죄 없다 할 수 있으며 깨끗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죄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마치 거룩한 자처럼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있지만 과연 우리의 모습이 죄 없는 자이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을 다해 봉사하고 충성한다 하더라도 그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속죄소에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와 만나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속죄소를 법궤 위에 붙여두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만나겠다. 내가 말하겠다.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상으로 섬겼던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자녀입니까? 건강입니까? 내가 사랑했던 어떤 다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았으니 이제는 정말 하나님 가장 우선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주 산영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상으로 여겼던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 여기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가 행할 바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와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려
벗개를 만들라 하시면서 속죄소를 덧붙여 두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도무지 만날 수 없는 죄인된 저희가 어찌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속죄소를 통과하여 우리와 만나 주시옵소서. 죄 사함 받고 죄 사함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